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볼 것 같으면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도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로다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자주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흠뻑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많이 성장된 상태올시다. 계속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적들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알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내 힘에 버거운 일을 만날 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에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 은혜, 도움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믿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시편 기자는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 통찰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쉬운 말로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쓰는 understanding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통찰력이란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재미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통찰력은 나의 스승의 것보다 더 크고 노인들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스승은 나보다 먼저 지식의 높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노인들은 세상에 대한 많은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 데서 얻은 통찰력,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에서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자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 한 개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하는 두 마리 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지혜와 통찰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눈으로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8개 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light for my path.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란 말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칠흑 같은 상황에서 내 발을 비추어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밥을 먹고 몇 사람을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했지만 별 생각 없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논동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 왔습니다. 참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눈앞에 자기 손을 갖다 대도 그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딜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두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좀 깜깜하다 싶으면 손을 눈앞에 대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시편 110편의 저자도 그런 상황을 겪었던 모양이옵시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의 등불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등대의 빛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요정을 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25년간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경험을 가진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What Really Matter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일주일이 남았다며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카렌 와이어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을 7가지 소개했습니다. 그는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게 공통적이 있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한결같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꾸어졌을 것인데 마지막 순간 당신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7가지 후회는 이렇습니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걸. 죽을 만큼 사랑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이왕 용서한 걸 빨리 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니.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백해무익한 공소 때문에 행복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남을 좀 이렇게 수용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좀 살아볼 걸,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좀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면서 살 것 등 7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후회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모두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도 흐리고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눈이 밝을 때에 성경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나갈 때에 한 30분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암송할 때 미리 암송 않고 잘했구나. 제가 나이가 90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니까 눈이 흐려워 얼마나 다행인지 말씀을 암송할 때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암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 따라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씀을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suffered much. O Lord, restore me, restore my life again as you promise.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의기소침해서 죽게 되었으니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서 활기차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Restore, 회복입니다. 회복해 주세요. 문자적으로는 이전으로 돌려놓는 뜻이 있나봐. 본뜻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생명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무슨 뜻입니까?
알기 쉬운 성경이 볼 것 같으면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ily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말씀 속에 숨겨있는 상당한 많은 의미를 성경에 줍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계의 종교의식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몽해를 자기도 지지 못하는데 남도 지게 하는 그런 우를 본하는 당시에 율법주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없는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노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1장 32절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다니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는가?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의 교훈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대, 율법의 시대,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훈이나 성전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는지 종교 제자들의 귀에도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이 제거하려고 그렇게 흉계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저자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혼자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혼자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고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고스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리마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